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에어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없이 말며 다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가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성장은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이와 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은 기쁘게 한량이 없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이와 같이 시간이 되면서 갓난아이가 이와 같이 엎드려 기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일어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모습과 또 말을 뜨듬뜨듬하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수고는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쁨으로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로서 첫째 효도는 뭐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효도는 자라는 시기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때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 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때마다 성도가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가 험하면 험할수록 날마다 성장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고 기뻐하시고 예수님 역시도 내가 십자가에 저의 죄를 위해 사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피 흘리고 물을 다 쏟아바친 그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로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잘 먹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먹성이 좋아서 갓나서는 이와 같이 모유나 우유를 먹고 젖된 후에는 밥을 잘 먹는 아이가 성장기에 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아이들보다도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다든지 먹성이 좋지 못하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배를 골았던 아이는 성장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잘 자라지도 아니합니다. 성장 과정이 이처럼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을 때 제대로 잘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우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영의 양식인
성경을 잘 받아 먹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꺼리면 그는 배를 걸고 이와 같이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생명을 지탱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평생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 자라나는 아이가 되지 않고 약골로 자라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건전한 성장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다. 그러면 건전한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한다. 이런 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먹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그것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첫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차례대로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읽다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저 계시록과 읽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했으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와가지고 끝나면 또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야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심령을 울려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우리 한나가 이제 공부를 이제 받아쓰기를 가르치는데, 한나야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꾸 저들이 하니까 저하고 같이 받아쓰기 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그리 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길러줄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진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은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을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아서 큰 병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이와 같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자가 성경 말씀을 바로 먹지 못하면 건강한 신자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성경책만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이단자들이 이와 같이 요구를 하면 거기다 홀랑 빠져버려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수없이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목사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거 강로에서 그걸 딱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미 우리 교단은 그게 정해져.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목사라도 목사로 인정할 수 없어요. 다른 뭐 전도 목사나 다른 거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외에 이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신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해놓고 목사 안수를 받고도 지금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서울시면에도 800명이 된다고 해요. 800명.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수없이도 많대요. 한날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운전수가 저한테 뭘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딱 보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소책자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 운영을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택시를 몰다가 시간 내에 오면서 이제 책을 이래 쓰더라고요. 이 단편으로 해가지고 그걸 제가 쓴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데 이 좋은 걸 썼습니까? 책 낸다는 게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저 목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목사입니다. 차라리 목사의 소리 안 해주면 내가 뭐라고 아야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데 저 목사입니다. 뭐 그런 줄 알아요.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다니만은 그놈은 목사직을 사직을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지난번에 신성경 박사 그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 한번 소개를 했지요. 근데 어떤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신성경 목사가 1편에 딱 보니까 연옥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같더라.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에 옥에 간 영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단테가 신성경을 만나가 천국에서 연옥은 없다. 그랬더니 단테가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너
신약 성경 못 봤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딱 꺼잡내서 4장 꺼잡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가 하는 말이 4장에 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 목사가 연옥을 이와 같이 허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신 좀 차려라 이 사람아. 예? 아무리 신성종 목사 연옥에 대해 주장하면서 연옥에 있다 천주교 주장 연옥이 있다 이래도 우리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야.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또 이래가지고 헷가닥 할 수도 있어. 내가 순간적으로 헷가닥. 사람은 언제나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단테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 판단을 해야 돼.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먹지 못하면 이에 대한 몰라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더욱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먹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좋아서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꾹꾹 졸아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은 것처럼 약에 취해서 이와 같이 꾹꾹거리는 것처럼 그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음식을 싫어하고 군것질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려면 성장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맛을 보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단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성경을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또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배워야 돼요. 요즘 보세요. 요즘에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데가 오래됐지. 신학교도 옛날에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해서 이제 대학을 못 가니까 성경학교를 거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오기 전에 이 성경학교라고 하는 일부 교회들은 성경학교를 또 이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전체 교회를 보면 이 성경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제수빈 오종덕 목사가 우리 고려파에서는 성경 박사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성경은 어떻게 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분 하는 말이 막 자다가도 성경, 깨다가도 성경, 가다가도 성경, 늘 성경 그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 들었으면, 읽었으면 묵상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하는 훈련을 가져라 말이에요. 소가 왜 대개 책임질 함으로 인해서 소가 이와 같이 이 살도 찌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성경의 말씀을 대책임질하는 것이고 우리 신령을 살리고 우리 신령을 살찌게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야 돼요. 내가 듣고 보고 깨달은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하게 되면 내게도 유익이 되고 또 전함을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실천에 옮겨야 돼요. 어떻게 옮겨야 되냐? 내가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연결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저희 집사님 오늘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이 금촌에 어떤 여자분과의 동생이 엄청 그 양성 환자예요. 동생이 같아가지고 느닷없이 연락이 와서 진료를 받아라.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가서 받았습니다. 진료 받았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어요. 음성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 사람하고 동생이 안 같으니까 관계없는데 집사람 동생이 같으니까 14일간 이와 같이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뭐 지금 방문 딱 방문 딱 당겨놓고 저하고도 지금 그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나와 이러면 마스크 쓰고 저도 마스크 쓰고 본도 마스크. 그래가지고 5일날 지금 3일날
7월 3일 날 해제가 됩니다. 해제는 아직 뭐 음성이 그러시니까 해제가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근데 이 참 죽을 맛이에요. 내가 보니까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바깥에 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 힘들어요.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모두 거짓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묵상하고 이렇게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과 연결시킬 때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느냐 이 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은혜 받았던 말씀을 실천에 못 옮기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불신자들부터 아이고 저것도 예수쟁이가 저것도 교회 나가네 이럽니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집에 있으니까 성경을 갖다가 뭐 8시간 계속 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지금 안 되겠구나. 내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나 손양훈 목사님의 일대기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 옛날에 오셨던 일이 있을 뿐이에요. 이분들이 가면 주장로가 또 자기가 사인해서 아버지 책을 주고 또 손권사가 저한테 또 사인해서 책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을 보니까 손양훈 목사님은 저 그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보고 또 알았어요. 손양훈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그 사이는 아주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근데 손양훈 목사님보다 주기철 목사님이 5살이 더 많대요. 그래서 늘 신학교 다닐 때도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 주기형 이렇게 불러대요. 주기형 이렇게 손 목사가 불러대요. 근데 손 목사 이야기가 평생 동안 교인들에게 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적은 삶이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대화하면서도 주기형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안 되겠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손 목사님을 보고 주기철 목사가 야 동생 우리가 그래 살자. 그래 살아야 우리가 바른 삶이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 몇 수천 년 살 것이냐. 성경대로 살아가자. 이러면서 신서 참배를 이와 같이 하다가 하지 않다가 반대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내 신앙이 자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느냐?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살려면 이와 같이 잘 자라려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이와 같이 자랄 시기에 이와 같이 생명을 보존하기가 이와 같이 보존하려면 움직일 수 있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없고 육체에 이와 같이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몸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또 많은 홍역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럼 영적인 신진대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심령의 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또한 산소를 안으로 맞아들이면 영적인 호흡이고 낡은 것을 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이와 같이 위로부터 자신에게로 실어 나르는 영혼의 노동과 같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건전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일에 와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또한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기도원에 가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특정 지역인
기도원에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일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쁠 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평범한 날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평일에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어디든지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이 걱정거리가 있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없을 때도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일상적인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자기 일터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자마자 침상에서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가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라도 한두 말을 하더라도 아침 기도를 꼭 해야 된다. 만약 아침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바로 나침판이 없이 항해를 하는 선장과 같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식사기도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식사를 할 때마다 요즘 가족들도 바쁘니까 식사기도 할 때마다 찬송을 안 부릅니다. 옛날에는 바빠도 다 둘러앉아서 주님의 식구 한 자리에 달란이 함께 둘러앉아 이 찬송을 부르고 식사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근데 요즘 바빠서 그 찬송을 부르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도는 해라. 그 기도하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우리 전 가족이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이 찬도 특별한 찬도 아닌데 뭐 기도하고 먹느냐 이런 분이 있고 또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만 식사기도를 못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식사기도를 해야 된다. 찬이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앉았을 때 자기 전에 먼저 잠시라도 누워서 아니면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앉아서 기도를 못하고 아파서 누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하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면서 기도로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아주 이러한 일들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저녁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시간을 정해서는 할 수 없지만은 언제든지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와 아니면은 이와 같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무시로 기도해야 돼. 이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는 잠시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된 일도 기도하고 못된 일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할 때에 내 신앙이 자라게 되어진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신진대사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신앙의 건전한 성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어느 나이가 출생해서 100일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움직인 도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럴 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입장은 저놈이야 어이구야 걷네 저놈이야 어이구야 한 발짝 더 됐네 하고 기뻐하지. 우리 신앙의 원리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제 예수 믿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제자리 걸음한다.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성장하려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열심인 사람은 아예 주일인데 오늘 주일이지 가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주일이지 월요일이지 토요일이지 잘 본 거야 안 가요. 근데 주일이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자 오늘 빨리 할 게 맞나 적나 그것도 살펴요. 또 남편의 눈치도 살펴야 되고 또
야,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나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오늘 날씨가 덥지? 아이고 걸어가자니 더워서 안 되고, 차를 타자니 또 뜨거워서 안 되고, 아이고 시원할 때 내가 그때 열심히 나가지 하고는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편안하기 이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배 참석이 어렵기만 합니다. 일개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활동부터 이와 같이 생활부터 이와 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배 참석에 꾀를 부리면서 어찌하여 나는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활동부터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각 기관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을 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믿지 않는 이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니 저는 불택자다, 저는 대감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도 자기 동생을 이거 예수 믿도록 하려고 48년 기도를 했다. 그래서 48년 만에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그 교회 안수 집사가 여기까지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해야 한다. 전도할 때 나도 신앙이 자라고 상대에게도 큰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자랄 때 자라야 기분이 좋아요. 자랄 때 자라야 즐겁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시기에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믿음으로 쑥쑥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신앙은 어떻게 성장해야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주의를 지키게 되고, 또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고,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적은 것이라도 충성할 수 있고, 절제할 줄 못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될 때 그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우리 모두 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이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